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눈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런 믿음의 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성경에 보니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저 안경을 내가 탁 장착하고 믿음이란 안경을 장착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3D 안경 이런 거 써보셨죠? 4D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평상시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되게 신비주의 설교를 하려나 보다,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헛게 보이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만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의 눈 들어 누굴 보죠? 주를 보리.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안경 없이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삶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 주중에 제가 또 성도님을 또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이 초능력이 하나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저는 제 자녀가 앞으로 제 자녀들이 앞날이 정말 잘 살아가는, 제 자녀들을 위한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또 자녀들이 정말 앞날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공부도 좀 그냥 시원찮게 하고
성격도 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 보면 걱정이 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자녀를 안고 살아갈 수만 없을 텐데,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좋았고 내 곁에서 좋았지만 자라갈수록 두려운 게 또 생겨요. 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만 그렇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센 척하고 딱 어깨 힘주고 있어도요, 아빠도 속에 근심이 많아요. 요즘은 정년 퇴직이 빨라요. 50대 중반부터 퇴직하고 뭐 벌어먹고 살지? 이 아빠들 말 안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집에 살고 그거 아니에요. 아빠가 뼈 빠지게 일하니까. 근데 아빠들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워요. 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식들은 두려운 게 없을까요? 여기 해맑게 앉아서 예배하는 친구들, 얼마나 학교 생활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또 누구랑 또 날 미워하면 안 될 텐데, 여러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무해요. 너무 평생 꿈을 위해, 돈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걸 쫓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래서 아이고야, 돈 많이 벌면 뭐하나, 건강이 무너졌어. 그래서 성공하면 뭐하나, 건강이 이 모양인데, 세상 참 헛되다. 그래서 두렵고 허무합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또 저랑 또 신방을 하는데, 청년이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 같대요. 내가 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대요. 내가 봐도 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현실이 성공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안 여겨주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이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분인 걸 미처 알았더라면 진작 좀 만날 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공통 이야기 이거예요. 야,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믿음으로 만나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말씀 한 두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꿈미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해요. 여러분, 우주가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나요?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우주의 전체 크기를 다 관찰하고 확인했나요? 할 수도 없어요. 과학자도 관측 가능한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존재해요라고 말. 하나님도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더 과학적이에요. 더 이성적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지? 조금이라도 궤도가 어긋나면 지구는 멸망했을 텐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힘겹게 왔어요.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땅인지 확인하고 와라. 각 12지파에 한 명씩 착출해서 리더십들을 모아서 12명의 리더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탐색을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성은 어떻게 생겼고 과일은 정말 어떤 과일들이 있으며, 그렇게 탐색을 하고 돌아온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도대체 어떤 정탐을 하고 어떤 보고를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갈 때 가장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적과 꿀이죠. 정말 풍요의 땅일까? 그래서 과일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품종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맞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이 너무 크고 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진격의 거인. 혹시 진격의 거인 알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진격의 거인이 있구나. 진격의 거인을 모르시는 어른들이 많구나. 여기 우리 다음 세대에 다 알아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인이 나와서 뭐 이런 만화예요. 저도 잠깐 짤을 봤는데 우리 교회도 진격의 거인이 있구나. 우리 정재현 지사님이 예배 애들 데리고 온다고 살짝 늦게 왔는데 갑자기 저 다음 세대 쫙 요만한 있는데 턱 앉으니까 뒤에 나연이가 안 보여. 설교하다 계속 나연이 뭘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야, 우리 진격의 거인. 저런 정재현 지사님보다 한 2배는 더 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재현 지사님 2배 키면 거의 여기 천정에 닿을 정도입니다. 천정에 닿을 정도의 키 큰 사람들이 가득가득 지키고 있어요. 성도 엄청 크고 강합니다. 과일은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을 지키는 사는 사람들은 진격의 거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첫 번째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꿈미 크게 읽어주세요. 마드론나와 함께 민수기 13장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러는 우리는 메뚜기 생각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앞에 선 내가 볼 땐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너무 초라해. 나 같은 것이 세상 속에서 뭘 할 수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대부분 사람 속에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모두가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약 2년 가까이에서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에 왔는데 와보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통곡하는 것이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저 땅에 들어가면 100%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건데, 칼에 죽을 텐데. 근데 그 분위기를 대세를 뚫고 단 2명, 10명이 다 이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데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서 저 성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봤길래? 메뚜기 같았을 텐데 어떻게 저들이 밥으로 보였을까요? 메뚜기로 보였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메뚜기 밥이야 쟤들이. 근데 저들을 밥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꿈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말씀 고정에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 중에 제일 포인트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의 안경을 탁 쓰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그들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 중에 저는 저 단어가 보이십니까? 과연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과연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시며 쓰셨어요.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냥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니라 아니라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한 대로 맞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 때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것을 예사로 듣지 않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눈에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냐면 성경 읽고 내가 이걸 믿고 지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맞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라고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다 메뚜기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세 앞에서도 용감하게 아니요!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저는 사랑 담은 게 우리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따라하지 말고 오늘 은석이가 오늘 돋보이네. 오늘 드럼 치다가 두닥두닥 하다 갑자기 스틱이 그게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은석이가 어릴 때는요 드럼 치다가 날아가면 이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잖아. 턱 잡더니 제가 요즘 은석이가 요즘 사춘기인데 참 제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게 약간 일어서는 법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 따라갔잖아요. 가서 강사가 했던 메시지 중 여러 좋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특히 와닿았던 게 애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참 많이 쓰러지고 자빠지다가 또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잖아요. 이건 뭘 배우는 과정일까요? 했더니 저쪽에서 한 친구가 넘어지는 법요. 그래요. 야, 넘어지는 법을 왜 배우냐? 가만 놔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지. 야, 그래서 은석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 상황들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막 투정 부리고 막 엄마 아빠 이제는 지가 알아서 막 해요. 그래 너 보고 야, 이놈 봐라. 제가 왜 이야기했죠 갑자기? 미안해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래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 삶 속에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이 탁 장착되니까 두려울 게 없어져요. 두려움은 와요. 염려도 와요. 외로움도 와요. 허무함도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놓고 하고 찾아와요. 그래도 이겨내요. 그게 달라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요. 봐라, 맞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 몇 배나 더 큰 진격의 거인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땅이 맞다. 그 땅이 과연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에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여러분들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면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메뚜기입니까? 저들 우리의 밥입니까? 그냥 현실만 보고 말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래 현실 맞다, 팩트 맞다.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나는 그걸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메뚜기일까요? 밥일까요? 메뚜기를 선택합니다. 맞다, 우리 메뚜기다 하고 밤새도록 울고 끝나고 나서 지도자 모세, 하나님 원망하다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지도자 바꾸자, 우리 말 잘 듣는 지도자 바꾸자. 그러면서 전략까지 세웁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메뚜기다 밥이다, 메뚜기다 밥이다, 이 상황을 딱 지켜보고 있고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26절에서 30절 내용인데요, 조금 긴 본문인데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꿈미가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미 26절에서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26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청력은 울트라 캡숑 짱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용어를 잘 알아들어요. 울트라 캡숑 짱, 정말 대단한 청력을 다 듣고 계세요. 없는 데서 했던 말, 속으로 하는 말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메뚜기 돌아가자, 지도자 바꾸자 이래도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그래서 달라요. 그냥 대세만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내가 너희 입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 입에 무슨 말을 했냐? 무슨 말을 했을까요?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결과, 그래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광야에 살다가 죽고 싶다고 했잖아. 광야에 살다가 죽을 거야. 약속의 땅 코앞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좀 키 큰 놈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크신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약속이 성취가 눈앞에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 성경에 안타까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눈 코앞에 있는데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에서 그 1도 차이가 확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앞에 놔두고 지금까지 수년간 쌓아왔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한 방에 그냥 날려먹습니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입에도 이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죽겠다라는 표현 참 잘 씁니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뻐 죽겠다.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겠다로. 힘들어 살겠다, 더워 살겠다, 추워 살겠다, 아이고 이뻐 살겠다. 훈련해서라도 입을 좀 길들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술만 훈련한다고 해서는 오래 못 갑니다. 입술에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은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커피 마셔보면 알죠. 같이 한 며칠 또 오래 교제해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이게 가득하구나. 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요것만 어떻게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요 근원인 요걸 다릅니다. 여기다가 뭘 좋은 걸 넣어 놓느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미운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언어보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입에 가득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실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 채우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거인들 앞에서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두려워라는 말을 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작동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적과 꿀이 흐렸다. 과연 그 약속이 맞더라는 거예요. 가보니 그 약속에 성취더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의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을 이제는 내 일상에서 해야 되니까 훈련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아무리 어른들, 그때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딱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예요. 근데 거인 앞에서 들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지만 야, 저는 대충 던져도 맞겠네. 표적이 크니까.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근거는 골리앗 크기보다 더 비할 수 없는 크기이신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골리앗들이 탁탁탁 있어요. 집에 가도 있고 학교 가도 있고 직장 가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있어요. 넘어가고 내가 저거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믿음의 눈 들어 잠깨로 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분리개척 벌써 이제 6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6년 전에 보니까 지금 오늘이 여기 아무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인테리어 바닥하고 천정만 한 상태. 그때 제가 사진 찍은 게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6년 전에 내가 이랬지. 그때 정말 두려웠는데 그때 병이 났거든요. 병원 3일간 입원도 하고 막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막 생각나는데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내가? 그리고 6년 동안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6년 중에 3년이 코로나였고요. 한 번은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두려우니까 공황 발작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에서 2주간 있어요. 죽는 공포가 이런 거구나.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 찾아와요. 여러분, 예배당 문 나서고 일주일간 세상 속에 두려움과 염려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이 적기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축하게 누르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생각들을 내가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들은 내 밥이 되게. 갈렙이 뒤에 헤브론 산지,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를 나이가 80이 넘어서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늙은 그 갈렙의 고백처럼 나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으로 이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가정과 일터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기도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두려워하는, 외롭고 허무해하는 내 삶의 모든 현실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땅을 정복해가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달라고. 특히 우리의 가정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 가정에 믿음으로 정복하고 정말 신앙의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방학이지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삶을 놓치지 않는 이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내일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을 서로 너를 붙들리를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과 현실에 어떠한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선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종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힘겨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주여 동행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내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할 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 한 주간도 그 간증 가득가득 우리가 삶 속에서 올려드리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